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섭합시다. 나의 사명을 찾는 시간이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있어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은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해.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이 뚜렷해야 돼.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오늘 아침에요 며칠 동안 비가 왔잖아요. 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옥수수 하나가 그냥 땅에 떨어졌는데 흙도 없어요. 흙도 없는데 뿌리가 쫙 펴져가지고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손으로 한 뼘쯤 컸어요. 흙도 없는데 홀로 떨어져 있는 그 옥수수 알. 하나님은 홀로 떨어지는 옥수수 알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왜 이 어려움에 처했을까? 혹시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장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 저도 지난 한 주일 동안 그것을 깨달은 한 주일이 됐어요. 괜히 다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빵 봉사를 못했어. 왜냐하면 이 다리로 버티면서 빵박스를 이렇게 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다리에 없어. 그래서 빵 봉사를 못한다고 미리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그게 아직 나이는 젊은데 퇴행성 관절입니다. 퇴행성 관절.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관절이 닳아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주사도 맞고 또 주사 맞으러 다음 주 화요일날 가야 되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다리가 힘들었어요. 근데 마침 또 이게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억지로라도 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종가라 꼼짝하지 말고 쉬어라 해가지고 비까지 주셔가지고 푹 쉬어가지고 지금 가장 지금 몸 상태 아주 완벽하지 않은데 제가 아주 몸 상태가 아주 가장 좋은 상태예요, 지금. 제 표정에서 나타납니까? 대답도 안 하네. 그래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는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는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모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을 그냥 소홀히 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줘. 곱하기 2. 곱하기 2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해줬는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곱하기 2로 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퇴장시켜버려. 축구장에서 뭡니까? 그 심판이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한 번 딱 불법을 저지르면 옐로우 카드를 보냅니다. 너 조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 옐로우 카드와 함께 동시에 빨간 카드 딱 보내는 거예요. 아예 선수 채워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경고를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할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성도들의 생활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도들의 생활 철학. 오늘 설교 제목을요, 성도들의 생활 철학이라고 정해놓고 보니까 우선 분위기가 매우 무겁게 느껴집니다만은, 그래서 사전에서 철학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철학이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 삶의 본질, 그리고 진리를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애초에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학문적으로 풀려고 하면 한계성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학문적,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들에 의하여 풀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 수가 없어요. 학문이란 건 1 더하기 1 전 공식적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역은 학문으로 풀 수가 없어. 풀어도 끝이 없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수수 한 알이 그냥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도 그냥 땅바닥도 아니요, 고무다라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이 흥건하더라고. 거기에 뿌리가 얼마나 길게 뻗쳤는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존재는요,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을 때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 말고 아멘으로. 아멘으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믿음이요. 고고학자들이 풀어도 의문만 남게 되면 끝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 성경의 내용으로 끝을 맺는데요. 성경의 내용으로. 왜? 성경은 창조의 역사니까. 그래서 붙여진 게 뭐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전해주어도 믿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 앞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했어요. 아주 담을 단단하게 쌓아버렸어. 예수님이 제자인데도 믿지 않겠노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결정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전도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보여주어도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없는 믿음, 전혀 없는 믿음이요, 믿지 않겠노라는 의심하는 믿음, 이 믿음을 되살리시려고 다시 오실 필요도 없었는데 8일이나 지날 때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못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 도마로부터 신앙 고백을 들으신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에 기록된 것을 보는데, 이곳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는 것을 볼 때 목사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까?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저는 안 읽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크게 읽으세요. 다시 시작.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영광이 있으리로다 하시고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 숟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는 믿는 자를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온다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흔들려는 것들이 이단과 사입이요. 학문은 과학이 됐건 철학이 됐건 마치 수학 공식에 의하여 답이 나온 것처럼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져야만 인정하는 것이 학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 내용은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데 도마만이 못 믿어 혼자 신앙의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 거예요. 다 믿고 있는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구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날 필요도 없으셨는데 이 도마를 위하여 다시 오셨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문이 닫혀도 들어오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답도 시원찮게 하네 또. 이거 굉장한 믿음이요. 가능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말해요. 예수님은 문을 꼭꼭 닫혀놔도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시간도 공간도 엠마에 내려가는 제자들이 나타났고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도 나타나셨고 이렇게 예수님은 여기저기 동시대 동시간에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다 믿는데 도마만이 못 믿어 혼자 신앙의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오늘날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99마리의 양 잘 따라오는 양은 거기에 두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태 오실 필요조차 없으셨는데 사랑하는 도마를 위하여 다시 8일 만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 신학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하여 받은 박사기가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입니다. 박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 앞에요 박사 그거 별거 없어요. 뭐 신학 박사 이종걸 목사 앞에 박사 필요 없어요. 성도 이종걸 목사 그래야 돼. 성도 참 성도가 중요해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인데 성도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박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철학이 기독교에 스며들면서 체계화시켜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순수성을 훼손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있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학문적 잣대로 파헤치려는 오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 바쳐서 자식을 사랑했는데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인가 가짜 우리 엄마인가 그 짓거리 하면 엄마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사랑하고 인생을 다 바쳐서 사랑해서 키워놨더니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인가 가짜 엄마인가 분석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만 두겠어요. 그냥 좀 때리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믿음이요. 믿음. 아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의심하면요, 의심받은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연히 따지면 인간들이 그 무엇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발명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예요. 인간들이 발명한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이 발명한 거라면은 발명했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만이 그것이 발명인데,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쥐어주고서 그것 가지고 뭐 새로운 물건 만들었다고 발명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발명했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발견했다라고 해야만 맞습니다. 발견했다. 발명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했다. 이미 여러분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뉴턴이 발명한 게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까? 그게 만유 인력 아닙니까? 땅에서 끌어내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무주, 달나라. 여러분 가끔 그 우주 여행한 사람들 보시잖아요. 우주에서 이렇게 그냥 공중에 붕 떠서 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그 자유유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찾겠을까요? 과학자들, 학자들을 통해서 찾게 하신 거예요. 모든 상품들을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질 때 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공예 품이라고 그랬어요. 수공예 품. 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을 가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발, 수공예품.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심어가지고 그것을 외국으로 수출했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여 처음 시작부터 상품이 만들어지고 포장까지 자동화되었을 때에 이 모든 과정을 기술자들의 기술로 개발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계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기계가 발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들긴 분명히 기계가 만들었어. 수많은 기계를 만들고 작동시킨 사람이 발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술자, 이 엔지니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엔지니어, 사람에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머리, 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뇌를 활용하여 수많은 기계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명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은 발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같이 무거운 물건을 막 들어 올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큰 것도 다 세우기도 하고 들어 올리기도 하는데, 가끔 뉴스에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죠. 세계 10대 불가사의 하는 거. 그때는 기중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기둥을 세웠을까? 건축물, 특별히 그리스에 가면 뭐 파르테논 신전이니 해가지고 옛날에 있던 신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 그거 누가 사람으로
사람이 힘으로 세우긴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삼손 하게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힘이요. 힘이 떠오르죠. 삼손이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량광대하시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성도들의 신앙생활 철학, 곧 성도들의 생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저히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요구를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를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 되게 하는 데는 많은 자기 자신의 수양이 필요합니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려면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것을 한마디로 뭉텅거려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 내 자신을 부인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자신을 부인하세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자신을 부인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것 하라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면 저거 하고.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요. 하라와 하지 말라. 제발 하라고 한 거 꼬박꼬박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 드립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용한다고 결심하면서 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설교 말씀 듣고 이제만 오늘부터는 목사님이 말씀해 준 대로 살아야지. 성경에서 말씀해 준 대로 살아야지. 오늘 저녁까지도 그게 가능할까요? 1시간만 지나도 다시 제자리로 와 있어. 다시 제자리로 있어요. 이것은요, 제 자신이 종종 제 자신한테 발견한다니까. 저는 종종 이 같은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제가 말합니다. 아유 참. 아유 참. 저한테 온 거요. 여러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요. 아유 참.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신앙의 생활화가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처럼 자연스럽게 묻어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사도신경 보지 말고 한번 글씨로 써보세요. 단번에 쭉 써가지고 딱 100점 맞을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전능하신, 그 다음 뭐예요? 근데 그게 쭉 하잖아요. 그 쭉 하는데 집에 가서 연필로 한번 쓰려고 하면은 여기가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자꾸 헷갈려요. 노래도 그러지 않습니까? 노래도요, 대중가요 가수, 노래가 됐건, 우리가 찬송가가 됐건, 찬송 부를 때는 그냥 피아노 치고 반주하니까 그냥 계속 따라서 잘 나와요. 근데 집에 가서 가사를 적으려면 이상하게 헷갈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잘 나와야 돼요. 이것이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하면서 하려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기진맥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매 순간순간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들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기 위하여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제가요 제 자신의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학력이 부족해요. 제 실력 가지고는 다시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공식적인 학교 생활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검정고시 볼 수 있는 코스를 또 마련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학교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일반 학교 공부도 했어요. 고등학교 시험, 고등학교 과정을 다 공부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검정고시를 봤어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한꺼번에 몽땅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려니까 역사 문제와 지리 문제와 막 헷갈려요. 머리에서 이것이 지리 문제인가 이것이 역사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딱 받아놓은 순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볼게요. 지리 시간이 딱 됐어. 하나님, 이 시간에는 지리 문제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시험 봤어요. 또 역사 시간 되면 하나님, 이 역사 문제만 머리에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역사 문제 풀었어요. 뭐 수학 문제 풀었어요. 영어 문제 풀었어요. 국어 문제 풀었어요. 생물 문제 풀었어요. 물상 문제 풀었어요. 다 그렇게 해서 풀었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것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공부했더니 합격을 했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소리도 안 해. 그래가지고 가장 미안한 것은 누구한테 미안했느냐?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미안하더라고. 왜? 그들은 3년 동안 학교 다녀가지고 졸업장 탔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6개월도 공부 안 해갖고 합격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 탄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가지고 그 자격 가지고 떳떳하게 목사가 됐어요. 그거 없으면 가짜 목사요. 그거 없이 목사 안수 줬다면 그건 교단이 이상한 교단이요. 헌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헷갈린다니까. 작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니까 막 국어책, 수학책, 이 물상책, 생명책, 지리책, 역사책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니까 헷갈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시험 보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이것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쳐주리라.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우리들은 가끔 쓰는 말 중에 제멋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이 제멋대로라는 말은요,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근거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종잡을 수 없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 비하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원칙이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리 원칙. 이것 정도야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점을 딱 찍어가지고 직선을 쭉 그어가지고 저쪽 목표점으로 딱 가려면은 정확하게 직선이 돼야만 저 목표로 가거든요. 그런데 머리카락만큼만 틀려도 쭉 가면 끝에 가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각도가 틀리면 그래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 중에 우리가 양궁 거기 뭡니까? 이 관역판을 보면 가운데다가 카메라를 뒤에서 달아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카메라를. 그런데 한 가운데 카메라를 맞춰가지고 카메라 렌즈를 박살내게 만든 선수가 있어요. 제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아주 활을 쐈는데 정확하게 가운데 카메라를 깨트려 버렸다니까.
우리들은요, 이 카메라를 깨뜨린 것처럼 정확하게 대충 넘어가지 말고 적어도 관에게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점수 있죠. 최소한으로 그 점수판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원칙이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주일 성수를 하는 거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는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이야 태어날 때부터 왕궁 생활에 익숙하도록 궁 안에서의 교육으로 익숙해져 있지만 왕비들은 간택된 이후에 하나에서 10까지 모두가 다 낯설기 때문에 사가에서 익숙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왕비가요,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왕비가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왕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왕비들의 수명이 짧아요. 왕비로서의 채통을 몸에 익히는 것은 대단한 스트레스입니다. 왕비가 간떡되어 왕과 혼례를 치를 때에 옷차림 여러분 보셨죠? 옷차림. 조선에서 왕비들이 정장에 대하여 적의라고 말합니다. 적의. 그런데요, 이렇게 단장하는데 옷을 몇 개를 입느냐? 12개를 입는데요. 12개.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12개를 입는데요. 이렇게 단장하는데 12개 옷을 입습니다. 무려 옷의 무게가 11kg 정도인데요. 11kg. 요즘 말로 하면. 몸에다 11kg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데 높게 올리는 것을 가채라고 그러는데 이 가채의 무게가 3kg에서 4kg 된답니다. 3kg, 4kg. 이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대기로 이렇게 어깨에서 세우기도 한대요. 일단은 왕비로서의 그 차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몸무게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덮어지는 무게가 15kg. 밥 먹는 것에서부터 생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배설하는 과정까지, 그 전에 자기가 사가 있을 때는 자기 맘대로 화장실에 들락날락 했지만은 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비가 되면은요, 옆에서 배설하는 것도 다 지켜본대요. 열두 가지의 옷을 입은 왕비가 화장실을 급하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궁녀들이 양쪽에서 옷을 다 이거 들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왕비가 제대로 배설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왕비가 좋습니까? 안 좋아요. 모든 걸 다 제재를 받는 거예요. 궁녀들이 시중을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래서일까 왕비들의 수명이 결코 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조선시대 왕비 가운데에 중간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았던 왕비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단종왕비. 단종왕비는요, 단종왕이 죽은 후에 그냥 단종왕 쫓겨날 때, 노상군으로 쫓겨날 때 왕궁에서 입었던 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비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 81세까지 살았어요. 81세. 스트레스가 없어. 자기 남편이 죽었지만 스트레스 없어. 그러니까 왕비가 궁에 들어가면은 이전에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길들여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또는 하나의 세계로 또 다른 하나의 세계로 향하는 낯설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집중훈련 산상수훈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어때야 되겠는가? 일반 사람들이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요구 조건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제자들이 산상수훈에서 모였는데 그 첫 번째 무슨 말이냐?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많이 가져야 되고 권력을 누려야 되고 출세하고 승승장구한다는 것이 복인데, 예수님은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받는다. 부자야만 복이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 이 말을 예 옳습니다 하고 그것을 수용할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산상수훈 가운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무리들 가운데에 이게 무슨 말이야? 가난해야만이 복이 있다니 하면서 중간에 실망하고 산에서 내려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부자가 복이 있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베드로가 하는 설교 내용인데 8절로 9절의 내용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0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어때야 되겠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 핵심이 예수님께 없었다면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핍박과 혼란을 예수님께서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영생의 날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죽음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류로 말하면 마지막 결제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는요, 만고불변의 구원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이 공식 위에 모든 교회들의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공식이요. 이것을 바탕에 깔고 각 교회에서 전도 훈련, 전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식 위에 모든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합니다. 이 공식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이단이고 사이비이고, 여기에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드는 것들은 모두가 가짜고 거짓이고 이단이고 사이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도라고 자청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주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가짜 성도, 가짜 교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요. 다 가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며느리 시집살이 그만 시켜요. 그냥 사랑으로 다 감싸요. 원수도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는 교회 다니시더니 우리 시어머니는 권사님인데 그래서 나는 편해.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교회 다니고 권사는 권사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이러면 안 돼. 진짜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야. 진짜. 아멘 하십시다. 진짜 권사님이고 진짜 집사님이어야 돼.
무리를 일으킬 수가 없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데, 오늘 본문 8절로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는 조건이요. 복을 이어받게 한다.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받게 한다. 10절로 11절의 말씀은 복을 간직하며 누리게 하는 그릇, 보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의 말씀은 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로 11절의 내용을 소유한 사람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상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이에 관심도 없는 자들, 8절로 9절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이들에게는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줄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돌이켜 열심으로 선을 행하기만 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되묻고 있어요. 이것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 매우 가치 있는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고난을 겪다가 결국은 죽은 거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이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고난이요. 그래서 순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우 가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대답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난을 겪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의 일제 총뿌리 앞에서 그들에게 위협하는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사람, 여러분, 이토의 히로부미를 죽였던 안중근 의사는요, 일본에서 간수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이토의 히로부미를 죽였던 안중근 의사, 일본 사람이 존경한다니까. 임진왜란의 장수였던 이순신 장군도 일본 사람이 존경하는 장군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요, 그 고난을 겪게 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니까. 이에 반하여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 고난은 가치가 없는 고난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고난이 됐든지 간에 누구나 다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해서 받든 악을 위해서 받든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악을 저지르면서 고난을 받을 것인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으셨던 것도 19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깨우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부활할 수도 있었지만은 3일 동안 어디에 가 있었느냐? 옥에 갇혀있는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요.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돌이키면은 그것을 하나 박수치며 환영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온갖망신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 빨리 돌이키려면 내게로 돌이키라. 돌아오는 자를 향하여 박수치며 환영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탕자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탕자는요, 흔히 하는 말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올 제사를 미리 상속받기 전에 아주 증여를 받아버렸어.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데 저한테 줄 거죠? 미리 좀 주세요. 못 기다리겠어요. 아주 졸라대니까 아버지께서 뚝 떼서 주었어. 그때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돈 있을 때는 막 친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떡고기라도 먹으려고.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렇게 된 아들이 거짓거리 돼가지고 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끌어안았어요. 냄새가 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시는지 몰라요. 오늘 엄마들은 집에 가서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죄송하지만 싱크대 열고 싱크대 배수구 이렇게 열고 그 밑에 있는 그 찌꺼기 한번 냄새 맡아 보실래요? 그게 돼지 우리 냄새와 똑같아요. 그 냄새에 밴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고 씻기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고 새 신발 신기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동네 사람들로 입을 딱 막게 했어요.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요 잊었다가 찾은 아들이니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말하지 마시오 이 소리요. 입방아 찌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온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러 영생을 보장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보다 뒤에 13절로 22절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까지일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생각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성도들의 참 생활 철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3절부터 22절까지 마음판에 간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한 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